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 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후에로 시작을 합니다. 바로 앞에 사건과 내용상 연결이 되는 지점입니다. 앞에 사건은 왕후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 암살 사건을 저지시킨 것을 가리킵니다. 왕의 목숨을 구한 일이므로 우리는 당연히 큰 보상을 기대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갑자기 하만이 등장하면서 그가 모든 신하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랐다라고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는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1절에서 하만의 조상이 아각이라고 하는 데서 한 가지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 모르드게의 조상이었던 사울, 그 사울 시대에 하만의 조상이었던 아각, 이 두 사람 사이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윗세대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부터 이들의 사이는 좋지가 않았습니다. 아각의 조상이 누구냐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비하게 뒤에서 공격했던 아말렉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명령하시기를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해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사울은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왕이었던 아각을 전리품처럼 살려두었고 또 그들의 짐승들 중에서 보기 좋은 것들, 건강한 것들, 살찐 것들만 구별하여 일부를 살려두었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아각을 그 자리에서 죽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대하는 우리는 아각의 후손이 등장하여 사울의 후손과 새로운 갈등을 일으킬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왕의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신하들에게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하만이 대궐문을 출입할 때에 그에게 꿇어 절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왕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드게에게 달마다 절할 것을 권하면서 왕의 명령을 따르라고 하였지만 그는 유대인인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앞서 2장에서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으로 선발되는 과정에서 그녀에게 너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 출신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까 염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본인이 먼저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즉각 하만에게 보고되었고 경로한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을 죽이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의 모든 민족을 다 말살하기로 계획을 세웁니다. 방금 전까지는 모르드게를 결정하던 동료들도 이제는 방관자가 되어서 이 사태를 구경합니다. 하만은 왕에게 허락을 받기도 전에 제국에서 유대인 전체를 죽일 날을 선택을 합니다. 이들이 제비를 뽑은 날은 아하수에로 왕 통치 12년 니산월입니다. 이때는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약 4년 2개월이 지난 때이기도 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유대인 몰살을 실행하기로 결정한 날은 아달월 13일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하만의 명령을 따라 각 지역의 문자와 민족의 언어로 왕의 조서를 쓴 날은 제비를 뽑았던 니산월의 13일입니다. 이 니산월 13일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날인 바로 유월절을 전날입니다. 아직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지만 가장 기뻐해야 할 날에 가장 큰 슬픔이 시작된다는 역설이 오늘 이 날짜 사이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가 유대인들이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왕에게 무익한 민족이라고 말하면서 이들을 진멸시키는 일을 위해서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바치겠다라고 합니다. 무익한 유대 민족과 비교했을 때 자신 한 사람이 왕에게 훨씬 유익하다라는 이 대조적인 메시지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하만은 왕이 유대인 말살을 허락하면 유대인들을 다 죽인 후에 그들이 쌓아놨던 재산을 탈취함으로써 자신이 내놓았던 은 1만 달란트를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만은 이토록 탐욕스럽고 잔인한 악인의 전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 와스티를 폐위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철저한 조사를 생략한 채로 하만의 계획을 허락하면서 자기 손에 낀 반지를 빼줍니다. 이것은 일종의 도장과 같은 역할인데 왕의 조서가 나갈 때에 왕이 손가락에 끼는 이 반지를 도장처럼 찍어서 이것이 왕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행위입니다. 왕의 허락을 받은 하만이 신속하게 이 일을 추진합니다. 그 내용은 앞으로 11개월 뒤인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면 죽이는 대상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라고 하고 그들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라고 합니다. 단 하루 만에 대대적이고 잔혹한 학살이 이루어질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이 엄청난 학살을 추진하는 동안 아하수에로는 한가롭게 하만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진중하지 못한 왕으로 인하여 한 민족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정당한 대우와 보상을 받지 못하는 모르드게, 아무런 업적도 없이 큰 상을 받는 하만 두 사람을 봅니다. 포로로 끌려와 정착하여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신세가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의 대우와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영문도 모르는 고난을 겪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드게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겠다는 굳건한 신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영문도 모른 채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 유대인들처럼 때로는 수동적으로 고난에 끌려가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 갑작스럽게 칭찬과 인정을 받아 높아질 때 우리는 자만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높아질수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는 기쁨과 감사가, 슬픔과 아픔이 공존합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최종적인 승리를 허락하시지만 현실에서의 어려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둘 사이의 긴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낮추시든지 높이시든지 때로는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든지 하나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 부르시고 이 하루를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어느 상황에 놓여 있든지 어떤 순간에 있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낮아질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높아질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고난의 터널 한가운데를 통과할 때도 있는데 어느 상황에 어느 순간에 있든지 저희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에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루를 마칠 때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이 하루를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의 터전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